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The book of Galatians chapter 2 verses 11 through 14.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천천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곱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시면은 2장 11절부터 끝까지가 한 단락으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그 11절 앞부분에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건 우리가 단락을 구분짓는 하나의 방법인데 표시인데 그 11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책들을 참고하고 볼 때 11절부터 21절까지 전체를 한 단락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11절부터 14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 이하 21절까지를 또 한 단락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근거로 제시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1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그 대상자인 게바를 지적하는 이제 인칭 대명사가 1인칭으로, 유로 2인칭으로 그렇게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 이하부터는, 주어가 1인칭 복수형으로 우리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그 우리 속에는 게바를 포함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모든 사람들을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봤을 때, 14절과 15절에는 이와 같이 큰 단락을 굽어짓는 내용의 흐름이 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 한 단락, 15절부터 21절까지 한 단락 이렇게 나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볼 때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에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는 그 대상자가 게바, 베드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 이하에는 전체를 다 포함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때문에 나누어서 이제 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절부터 이제 1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여기에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 안디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안디옥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 어떤 학자는 안디옥이 로마 제국에서 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안디옥이 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안디옥은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찾아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세워졌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는 동안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도 읽으셔야 되고 이 갈라디아서의 어떤 배경을 적용하는 사도행전을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심하고 소명을 받는 그런 내용,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서는 7장, 8장까지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해서 본다면
왜냐하면은 이 9장 이하의 말씀을 이제 쭉 읽어가시다 보면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에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기록에 대한 또 다른 배경이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나와요.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계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빌립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를 하고 그 설교 끝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되고 그 순교하게 된 바로 이면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큰 전무후무한 박해가 온다 그러는데 그 박해를 기록하고 있는 챕터가 사도행전 8장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 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온 결과가 뭐냐? 그 박해의 결과가 뭐냐? 사마리아로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눈에 띄는 아주 가장 어떤 큰 가시적 결과는 사도행전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거는 오늘 장소가 안디옥과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한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에 가서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Book of Acts chapter 11, the verses 19 through 25. You're going to check in the background for establishing the church at Antioch.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19절부터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경위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8장으로 조금 더 한번 넘어가서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 9장에 대한 백그라운드는 또 11장에 대한 백그라운드는 사도행전 8장입니다. The background for chapter 11, I'm in the book of Acts, is in Acts chapter 8. It provides a background for that. 한번 8장 1절부터 3절, 4절, 8절까지 읽어보십시다. We are going to read the verses 1 through 8, the book of Acts chapter 8.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4절 말씀에 교회에 2절에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여기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곳이 어디냐? 첫 번째 기록된 것이 사마리아이고, 그 다음에 이 흩어진 자들이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 11장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랬습니다. 안디옥까지 이르러. 여기 안디옥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누구를 파송하냐면 바나바를 보냅니다. 이 바나바가 22절에 보면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가서 안디옥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점검을 하고 그들이 제대로 된 복음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하는 것을 이제 점검을 합니다. 그 점검을 하고 목회를 하는 문제고, 짧은 기간 동안 그가 또 어디를 가냐 하면은 자기가 이제 회심을 하고 돌아온 사울, 이제 또 다른 이름의 바울인데 바울을 찾아갑니다. 바울의 고향이 이제 다소인데 지금 바울이 다소에 가 있어서 그를 만나서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공동 사역을 합니다. 공동 사역을 합니다. 그때 이제 교회가 많이 이제 부흥을 하는, 숫자적 부흥을 하는, 또 성장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back to today's passage,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제 안디옥에 대한 설명입니다. 굉장히 사도행전이 자세한 아주 디테일한 백그라운드를 제공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 안디옥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성경을 이해하실 때 정확한 성경적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을 때 그랬는데, 사실 학자들이 그러면 게바가, 베드로가 언제 안디옥 교회에 왔느냐,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안디옥 교회에 왔는데 베드로가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내가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대면하여 책망을 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게바를 둘러싼 좋지 않은 사건이 하나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그냥 적당히 그냥 이렇게 사적인 사석에서 어떤 그러면 되겠냐 이렇게 말을 하고 어떤 그 상대방의 잘못된 그 행동을 커렉트할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조금 더 아주 시리어스한 그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Face to face, he rebuked him face to face. 그 대면하여 책망했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publicly입니다.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일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서로 간에 큰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구태여 대면해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한 이유가 뭐냐를 이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 사건의 이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식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두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만은,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한동안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chief apostle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자로 섬겼지만, 이제 학자들은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만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박해할 때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베드로가 떠났다고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 베드로가 그 교회를 지도자로 섬기다가 교회를 일시적으로 비웠기 때문에
그 공백이 된 리더십을 누가 승계했느냐 하면은 이 야고보가 승계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 야고보는 야고보 사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로는 야고보, 영어로는 제임스인데, 또 우리 성경에 보면 또 사도 야고보가 있는데, 사도 야고보는 아그리빠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도 야고보는 살아있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복 형제, 스텝브라더입니다. 이복 형제로서 그가 자기 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가 어느 순간인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을 갖게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속 시원하게 그냥 설명을 하고 기록을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좋을 텐데 누구라고 하는 것이 나오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알 수 있는데, 그 12절 끝에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걸로 봤을 때, 야고보에게서 오는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신앙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플러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메시아 공동체의 풀 멤버십을 갖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들로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은 봅니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그 자리를 피해 나가버린 이 베드로의 행위가 우리가 볼 때는 뭐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볼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이런 행위를 볼 때 그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이유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됐을 때, 이것은 단순한 어떤 하나의 행위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복음적 관점에서, 그가 저는 복음의 관점에서 결부해서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 그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백그라운드를 다루는 그런 카멘처리 같은 걸 쭉 살펴보니까 예수님 그 당시 뭐 소위 말하는 그 시대 이후로 한 1세기경에 그 어떤 그 사회적인 그런 추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뭐 세계 곳곳에 없는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이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많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에도 그 유대인들의 숫자가 뭐 거의 어떤 사람들은 뭐 한 20만까지 추정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뭐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고 2만에서 한 6만 명 정도가 안디옥에 거주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 안디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마 제국에서 거의 뭐 한 세 번째 정도로 큰 어떤 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큰 도시다 보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다 이렇게 고국을 떠나서 흩어져서 사는 그런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자기들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자기들의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나옵니다만은 곳곳에 회당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그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일련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볼 때 큰 도시에는 대부분 유대인이 거주를 했었고, 그 유대인이 많이 거주하는 그곳에는 늘 회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회당이 있다는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철저하게 자기들의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고수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전통적인, 요즘 말로 하면 좀 뭐랄까요,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식사한다는 것 자체를 아주 금기시했습니다. 아주 금기시했고, 이제 사회가 이제 이 다양한 인종 구성을 띠는
그런 형태가 이제 조금씩 나타날 때 유대인들이라고 자기들끼리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독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은 이방인 땅이고 그곳에는 주된 그 구성원들이 누구라고 봐요? 이방인들이거든요.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Non-Jews, they are Gentiles.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러면 헬라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다른 여러 종족들도 다 이방인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묻혀서 유대인들이 그런 사회 속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방인들과의 접촉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비즈니스를 해도 이방인들과 거래를 안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래 속에서 자연적으로 이방인들과의 접촉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들과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좀 후대의 유대 랍비들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사는 그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그런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이방인들과는 할 수만 있다면 함께 식사를 하지 마라. 가능하다면 너희들이 비즈니스를 할 때도 이방인들과는 비즈니스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그들과 어떤 그 사회적 소셜 컨택을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아주 신앙적인 면에서 꼭 지켜야 되는 그런 하나의 요소였습니다. 어떤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이 시대에 하는 소셜 디스턴스가 아니라 어떤 학자는 그거를 religious distance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이유에서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 사회 전반, 유대인 사회의 어떤 전반이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굉장히 이제 거부하고 꺼리고 가능하면 식사 같은 경우는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상황에서 이 새로 생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복음을 믿는 소위 말하는 Jesus Movement, 그런 예수님에 의해서 탄생한 새로운 우리가 하는 말로 기독교인이 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미 얘기를 했고,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또 한 번 그것이 아주 공식적으로 확정이 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들이 이방인들을 복음 안에서 차별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베드로가 유대 그 가장 많은 유대인 교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서 밝혔거든요. 감정을 통해서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에서 그들이 교회를 섬기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방인들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그들이 복음에 의해서 저들과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다. We are equal in Jesus Christ.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이미 그런 사실들이 규정화됐고,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안디옥 교회에서 뭘 했던 겁니까? 식사를 같이 함께 했습니다. 이 식사를 두고도 이제 학자들이 얘기가 있는데, 어떤 극소수의 학자들은 아마 이것이 주님의 만찬의 어떤 식사일 것이다, 유카리스트일 것이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냥 일상적인 common meal일 것이다. 일상적으로 그들과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식사하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어떤 그 유대인들의 어떤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거부, 회피, 이런 어떤 것이 있었던 반면에 그 시대의 이방인 사회,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받아들인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친해지기 위해서도 식사하지만 우리의 그 친밀함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이 외형적으로 표현될 때 그 행위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함께 식사를 하는 거거든요. 식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그 1세기 또 그 이후 시대에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friendship을 나누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bond, 우리는 함께 결속이 된 관계다 라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 조금 더 고대 시대에는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인다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혈맹, 목숨을 함께 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한 이후에 상대방에 대해 위해를 가하거나 그들을 어렵게 하는 것은 곧 배반 행위다. 이렇게 규정할 정도로 고대 시대나 이 1세기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식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친밀한 가운데 그렇게 지내다가 상대방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어떤 것을 이렇게 가해를 할 때 그것은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밥상 공동체 뭐 이런 말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서로 인간 사회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억셉트하고 친밀함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어떤 외형적 수단과 방식이 뭐냐면 식사예요. 우리 한번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당신을 억셉트하고 친숙해지고 더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세기에도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식사 교제를 한다는 것은 accept each other in Jesus Christ at the church.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뭐 하냐? accept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도 더 어떤 additional 조건이 attached, not additional 조건, additional condition attached. 전혀 어떤 부가적 조건이 붙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성도 간에 제자들 간에 하나님의 자녀 간에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가 언젠가 와서 그 안디옥 교회 구성원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난데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베드로의 이런 행위는 일단 이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그 교회를 섬기고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충격 그 자체였어요. 충격 그 자체. 어떤 신앙적 배반 행위예요. 충격이었습니다.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알고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오는,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는 어떤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자들, 할례를 주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그 유대적 율법 요소들을 강하게 주장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일부가 이 말입니다. 여기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 그래서 야고보가 그 사람들을 파송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냥 야고보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조금 좀 기류가 어떤 식으로 흐르고 있느냐 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많이 돌아오는데 그들도 우리처럼 율법적인 어떤 요소들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고 그거를 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일부가 그것을 좀 강력하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이 좀 유대교적 보수성을 띤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온다는 것은 베드로로서는 조금 좀 두려움을 갖게 되는 요소인 겁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뭐였어요? 주 사도였어요. 복음을 그곳에서 가르치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던 사도였습니다. 그가 박해로 인해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데 그 이방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늘 아무 거리낌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입장이었다가 난데없이 이 사람들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 이 사건은 그 교회 자체의 큰 아주 쇼킹한 사건입니다. 바울이 볼 때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 당시 사회적 개념으로 봤을 때도 이것은 큰 무례고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그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행위예요. 당신들과의 어떤 펠로십을 뭘 하지 않겠다.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 I'm going to stop table fellowship with you guys. 나는 당신들과 식탁 교제를 더 이상 갖지 않겠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당신들과 어떤 그런 우호적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 쉽게 말하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볼 때 베드로의 이런 행위는 자기들이 적이 되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런 일을 일으킨 장본인이었고, 사도 바울은 그런 그의 행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라볼 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 신앙적으로 혹은 또 우리가 조금 더 고상하게 말하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 이런 얘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좇아서 어떤 그 율법적 요소를 자꾸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이미 그쪽으로 조금 이렇게 동조하고 넘어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닌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예를 들어 어떤 그 신앙적인 중요한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13절 말씀에 보면은 바나바도 베드로의 이러한 외식적인 행위에 유혹이 되었고, 남은 유대인들도 그랬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것만이면은 enough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었던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많은 사람의 숫자들이 베드로의 이런 행위에 동조하게 되고, 그냥 그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식탁 교제를 중단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사람도 아닌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로서 바나바가 등장을 하는데, 안디옥 교회에 처음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지도자인데 그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의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한 지도자를 두 지도자를 중심으로 일단의 그룹들이 이런 일을 행할 때 교회가 얼마나 어떻게 되겠냐 그 말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아주 샤킹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걸 두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건을 나와 같이 한번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 행위, 바나바가 한 행위, 그 다음에 일단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이 행위가 무슨 의미를 갖느냐, 신앙적으로 어디가 무엇이 잘못된 거냐, 그걸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서 14절에 베드로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verse 14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라. 그건 핵심은 그것입니다. 핵심은 뭐냐?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들이요 사도들이었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전한 복음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들이 전한 복음과 배치가 되고 대치가 되는 그런 행위를 보인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할 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을 그들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그런 간증을 하고 11장에 가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일련의 모든 어떤 역사적 결과로 바라볼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차별이 없는 성도가 되게 만든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다.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차별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해서 자기들처럼 되어야 된다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미 사도행전에서 결론이 난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결과를 그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반대 급부적으로 15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복음을 따라 바로 살아야 될 때 그 복음 이외의 그 어떤 요소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짧은 말씀인데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대충 살펴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내용, 우리가 도무지 현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우리에게 비춰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다시 유심히 보아야 될 것은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런 어떤 그 실수 혹은 어떤 그 신앙적인 넘어짐 이런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지도자라도 복음을 따라서 살다가 이와 같이 넘어질 때도 본면코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뭐하라? 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래서 내가 서 있다고 자만하고 자랑하지 말고 늘 뭐하라? 조심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조심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따라 바르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그 복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해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여건과 상황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복음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가 이와 같이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베드로와 같이 훌륭한 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3년간 공생의 기간 섬기고 따랐고 이제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활을 증거하는 그런 위대한 사도조차도 뭐 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자신 있어. 나는 아주 그냥 착하게 순종하고 착하게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넘어질 수 있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하나의 말씀이고 또 하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이 유혹에 넘어가자 바나바도 동조했고 또 누구도 일련의 어떤 사람들조차도 또 여기에 넘어져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소소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나바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나바조차도 이런 말이에요. 왜 그가 even이라고 하는 말을 썼냐? 바나바조차도. 그것은 이 안디옥 교회의 그 창립의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고 안디옥 교회의 어떤 그 신앙적인 모든 것을 보고 지도하고 그들을 리더하라고 그들을 섬기라고 보낸 첫 번째 지도자가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는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고 그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일대 목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와서 섬겼던 목사의 아주 짧은 기간에 나중에 이제 바울과 같이 교회를 섬겼지만 그런 분도 베드로가 외식하여 유혹에 넘어지자 그만 거기에 동조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련의 모든 사람, 그 유대인, 남은 유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도 여기에 동조되고 말았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작은 몇몇 사람들 사이에 일어났던 일종의 군중 심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군중 심리 잘 아실 겁니다. mob psychology. 사람들이 어떤 많은 사람들이 갖는 특별한 어떤 그 경향에 사람들이 쉽게 동조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옛날에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빨간 그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이 켜졌을 때 혼자서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길을 건너기는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 빨간 신호등에. 그러나 어떤 사람이 두리번두리번 하다가 확 건너갔을 때 건너가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거기에 동조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용기 내서 빨간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지는 못하지만 어떤 사람인가가 빨간불에 용감하게 건너갈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걸 보고 뭐예요? 판단력을 상실하고 빨간불에 건너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현상이 지금 여기에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베드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나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이 신앙적 외식에 유혹이 돼서 넘어갔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냥 거기에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현상을 참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인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떤 주된 경향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좋다고 어떤 그 판정이 되고 판단이 되면 우리는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은지 그게 어떤 부분에서 성경과는 배치되는지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미국에 와 있을 때도 그렇고 목회를 하는 어떤 특별한 트렌드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그처럼 몰려갑니다. 세미나하고 뭐하고 그냥 그것이 어떤 그 본질적인 어떤 그런 요소가 옳고 그런지를 거의 잘 판단하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난 어떤 것을 보고 그게 좋겠네라고 그냥 훅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한국의 신문에 한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사로 나온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B2라고 하는 것입니다. B2. B2가 뭡니까? 영어입니까? 한글입니까? 한글입니다. 빚내서 투자한다는 말의 줄임말이 B2예요. 이 B2에 대한 기사가 계속 그렇게 올라오더라고요. B2가 뭐냐 싶어서 궁금해서 기사를 이렇게 봤더니 한국의 20대, 30대가 지금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국에 돈이 필요한데 그 어떤 자기가 어떤 그 경제적으로 어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하다가 찾아낸 것이 주식 투자예요. 그 주식 투자인데 자기들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없으니까 이 투자를 해서 소위 말하는 일확천금을 한번 손에 잡아보려고 그들이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뭐냐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됐어요.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테슬라든지 애플이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에 잘 나가는 이런 막 이렇게 주식이 막 오르는 그런 회사에다 투자를 해서 많이 버는 사람들은 벌었나 봐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아무개가 얼마를 투자해서 이번에 애플에서 얼마를 벌었다.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냥 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이 없으면서 빚을 내서 투자를 하게 되고 주식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냥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오르고 내리고 하지 않습니까? 일부의 몇몇 사람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그래서 빚을 냈던 돈들을 상환할 수도 없게 되어서 그냥 파산을 하는 그런 일들이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때 많은 신문들에서 다뤘던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그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좀 여유를 갖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한다고 했는데 아무개도 했대, 누구도 했대, 누가 이번에 어디에서 얼마를 벌었대 이런 얘기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거기에 덤비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빚을 내서 투자를 해서 큰 손실을 겪고 실망을 하고 낙담을 절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사화돼서 많이 실리는 걸 봤습니다. 참 그런 현실 앞에서 경제적으로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거기 어떻게 하면 성공할 듯 해서 그냥 투자를 했던 사람들 심정이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냉정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경향, 동조 어떤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그런 일을 했다가 큰 절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 바나바와 같은 이 안디옥 교회 초대 목사, 또 일련의 믿음이 좋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런 행동을 할 때 그냥 같이 동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어떤 사회적인 어떤 많은 요건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우리를 격려하는 여건과 상황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어떤 신앙을 타협해야 조금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우리 주변에는 더 많습니다. 사실은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A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 어쩐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그 냉정한
판단도 내리지 않고 거기에 동조하고 그런 어떤 신앙적 사조를 따라간다든지 그 사람들을 그냥 모방한다지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한때 뭐 이 지역 교회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어떤 잘못된 어떤 교회 어떤 그 신앙 부흥운동 이런 것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그렇게 또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때문에 그러냐? 어떤 본질적인 것들을 냉철하게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게 좋은 것처럼 여겨지고 보여져서 그냥 거기에 동조했을 때 생겨난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선두에 서는 사람이 아무리 유명하고 그냥 우리가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진리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살펴봐야 된다. 냉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요소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잘못했다, 나쁘다 이것도 지적을 하긴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의 바른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베드로 한 사람을 그냥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막 까가지고 그의 잘못된 점을 막 지적하고 그를 그냥 사람들 앞에서 공개 면책을 해서 그를 어렵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이만큼 어려우니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려고 남달리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혼자서 예배를 드려야 될 때 그 예배 자체를 드리는 것조차도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이럴 때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신앙적 태도, 우리의 자세, 우리 마음속의 어떤 내면적 결단 이런 것이 없다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한국의 큰 교회들이 설교를 하고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살펴봅니다.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가? 한국 이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은 무슨 설교를 하시는가? 이런 것을 봤을 때 특정 어느 교회에서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설교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대면 예배에 익숙해서 대면 예배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많은 성도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어떤 그 신앙적인 어떤 상실감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신앙들이 많이 약화되거나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로까지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해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다시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할 것을 권고하는 설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어디든지 유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대면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에 익숙해 있던 우리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자체가 어떤 상실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 어떤 신앙적인 데미지나 타격을 입는다고 전제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처했던 그런 상황, 어려움과 비슷한 겁니다. 차라리 어떤 분들은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편하다. 뭐 그냥 옷 대충 입고 그냥 뭐 시간 돼서 그냥 켜고 보기만 하면 되니까. 거기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우리가 대면 예배하러 나올 때 그걸 깨치고 나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미 그들이 이 기간을 통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익숙한 삶의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됐거든요. 사람들이 익숙한 것을 깨고 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익숙한 것과의 단절, 그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과연 이 모든 것이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지만 모든 것이 종식되고 모든 것이 옛날 우리가 살던 삶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회복이 됐을 때 우리가 과연 즐겁게 막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던 것이 익숙해져서 또 다른 익숙함 때문에 옛날에 우리의 대면에서 예배를 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모습을 회복하기 어려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과정 속에서 서서히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라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많이 식어지지는 않을까. 저 역시도 그것이 염려 아닌 염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실 것이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의 상황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그저 흘러가서 그냥 이 어떤 그 사족, 이 시대의 이런 모습에 동화가 돼버려서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이 루즈해지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던 베드로의 이런 모습, 이 지적을 통해서 지금 이 시점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는 것이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현주소를 잘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베드로, 바나바, 훌륭한 지도자들도 순간적으로 자기들이 전했던 복음을 지키지 못했던 신앙적 실수를 보면서 우리 누구든지 이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늘 조심하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봅니다. 사벌이 오늘 말씀을 통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베드로가 처했던 상황에서 그리하지 못했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적 환경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지금 저희들이 잘 압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묵상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통해 우리가 바로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